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 12명에게 안수를 해주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울이 모든 도시에 들어가면 항상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를 생각해 보면 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잘 맞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이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함께 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에 그 가운데 일부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자꾸만 비방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곳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더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처음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까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한 9개월 이상 더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양육되면서 생겨났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3년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다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가 순교를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던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대략 한 AD 65년경 무렵에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 오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체포당해 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7교회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그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도록 하셨다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편지에 보면 이 에베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에베소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이런 의미지요. 에베소에서 지금 전도의 큰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친 다음에 두란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큰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는 조그마한 동네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터키의 큰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에 큰 역사가 있다 보니 당연히 큰 저항도 생겨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는 보니까 유효하고 큰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석 달 동안 이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 안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이 회당에서 나올 때 따로 세운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지요. 이 제자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잠시 동안 방문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놓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 나오면서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배척했던 방해자들, 그들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맞서는 대신에 지금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제자 그룹으로 양육하는 데 더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양육 모임의 이름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는 두란노 서원하면 출판사를 이제 떠올리지요, 그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묘하게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두란노라는 것은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히라브로는 이게 뭔가 하면 티라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철학자였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따로 서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 서원. 그곳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학원 같은 것이죠. 아카데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콜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곳에서 늘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도 이 티라노스의 그 스콜레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인지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세기 무렵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베자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베자사본에 보면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 서원의 주인인 티란노스가 자기 서원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티라노스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 서원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1시부터 4시까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지역들에 가보면 11시부터 4시까지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안 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전부 다 뭘 하는가 하면 낮잠을 잡니다. 이걸 시에스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중간에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정말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 동안 비어 있었던 티라노스의 이 스콜레에서 바울과 제자들이 날마다 모였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가르쳤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중해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신체의 리듬이 그때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전과 또 오후 늦게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그 일행들도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쉬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제자들은 모두가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자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육체를 위해서 낮잠을 자는 대신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대 그 그리스에서 이 천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 제자들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고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은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낸 경험은 전무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무엇을 가져갔다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들한테 얹어 놓기만 해도 치유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손수건이 뭐길래요? 그 앞치마가 뭐길래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수건은 무엇인고 하면 바울이 천막을 만들다가 흐르는 땀을 닦았던 흥급조각이었어요. 앞치마는 뭔고 하면 천막을 만들 때 자기 옷 앞에 걸치고 있던 그런 작업용 앞가리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에베소의 그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법은 없지요.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헌신된 제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되면 그 교회는 영적인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들의 준비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셔야만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65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 원로장로님들, 우리 노근사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되었던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교회가 이렇게 지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체험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헌신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헌신된 제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헌신된 제자들을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헌신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부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관심이 있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다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 그 안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한결같이 날마다 남들이 모두가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배웠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들의 은혜가 점점 더 흘러가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작은 서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은혜가 흘러갔던 것이지요. 은혜가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헌신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서로 주고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서 아시아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맞이했던 겁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한번 있었는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악기들에게 사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면서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흉내를 내었던 겁니다. 그렇죠? 흉내를 내었다라는 것은 진짜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짜가 아니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 하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가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제사장 스게와는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회 대제사장의 공적인 계보가 있거든요. 그 계보 문서에 보면 스게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게와 집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찍이 떠나왔던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주술을 베풀었는데요. 그 주술을 베풀면서 자신들이 저 유대교의 대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었겠지요. 에봇을 걸치고 있었겠지요.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는 이렇게 나와서 악기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정말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가짜들 아닙니까? 유대계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지금 사용하는 주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 흉내만 내는 것이지요. 가짜들이 흉내내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능이 마치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툭툭 튀어나올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치유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능력은, 이 치유는, 이 구원은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받아들임도 꼭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다스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스리는 인생이었다면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있어야만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을 찾아서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그 은혜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럴 때라만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구원과 치유는 누구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풀기 전에 당연히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헌신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이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으로, 치유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다니면서 주술을 베풀었던 유대인들, 그 스게와와 7 아들들은 주님과 그 어떤 관계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지어 자신들 안에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다스림의 영역 속으로 옮겨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구원과 치유의 능력은 흉내를 낸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때라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죠? 너희는 누구냐라는 이 말은 너희는 너희가 사용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기가 오히려 그 유대인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정체를 폭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이 물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라는 이 물음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은 악기 들린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그 아들들은 모두가 다 쫓겨갑니다. 쫓겨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 그래요. 그들이 벗겨진 옷이 뭔가 하면 제사장의 옷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옷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짜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에베소에 났던 것이죠. 이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심지어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들을 덮어주면 치유와 구원이 막 일어났는데,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과 또 주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에베소에 쭉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바울과 그 제자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거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믿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렇지요.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믿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2년 동안, 심지어는 바울이 대략 한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듣고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복하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도 다시 고백했다.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그 제자들,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보니까 가짜였던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다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돌아왔고요. 믿은 사람들도 돌아왔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또 다른 부흥이 나타났어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던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술을 적은 마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마술사들이 마법사들을 불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들은 지금 주님을 영접하면서 돌아갈 길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에베소, 이 도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법사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곳이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과 함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믿은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마법사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도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부흥은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 한 사람의 신앙의 부흥이 경험되면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구역이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지역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주술과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20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없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의 모든 선교의 역사를 총괄하는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흥황해져 갔고 그리고는 세력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 그들이 날마다 헌신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니까 아시아가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곳에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7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산성과 같은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도 헌신된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헌신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신교회와 이 영등포에서, 이 신길동에서, 이 서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며 결단하겠습니다.